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곁에 두사 날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어 우리를 향하여 활짝 펴신 주님의 팔을 보게 하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아이 같은 우리이지만 능히 우리를 도우실 주님의 품에 나아가 안기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손 의지하여 오늘도 복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음과 부르짖어 간구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놀라운 역사로 압제자를 꺾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의 멍에에 매여 있는 이들을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흘리신 보혈을 거절하고 기어이 멸망의 길을 나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이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마귀는 물질과 성공이라는 그럴듯한 속임수로 우리의 목줄을 메고는 노예로 삼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고 있는 우는 사자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먹잇감이 되어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저 악한 마귀에서 놓으사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분단의 아픔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이 한반도 땅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랫동안 나뉘고 다투어 깊이 갈라진 골을 메우는 일이 사실상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한 발 다가서면 수십 걸음을 뒷걸음질 치고야마는 통일로 나아가는 길은 과연 가까워질 수 있을까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북한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온 세상에 희망 되길 원합니다. 평화가 깨어진 나라들, 전쟁과 갈등 가운데 깨어진 민족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희망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자유와 회복을 주시고 결국 평화의 길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심으신 한국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분열과 갈등 가운데 온전히 싸매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먼저 겸손한 마음과 섬김의 자세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으로 막힌 담을 허무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땅 곳곳에 주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길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여 먼 걸음하기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입원으로 거동이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은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낯선 타지에서 힘든 나그네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도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 배웁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힘든 삶의 자리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일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꼿꼿이 봉사로, 또한 기도와 찬양 준비로 애쓰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고 성도들을 맞이하는 모든 안내자들, 차량 봉사자들,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헌금 봉사자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김경진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과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둘을 구분 지을 때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와 혈통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대대로 그 혈통을 유지하며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이어가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반과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면서 왕좌가 계속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다만 예후의 후손일 뿐입니다. 하지만 단지 여로보암 1세와 이름만 같다는 정도는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건국을 이루었던 그 인물의 견줄만큼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인물이 됩니다. 바로 이때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가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말씀과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28절입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전체 이제 통일 왕국 시대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었던 때입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거대했습니다. 이후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 2세는 그 솔로몬 시대의 북쪽의 국경까지 회복할 정도로 아주 위세가 등등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에 걸맞을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 기간도 매우 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려 41년간이나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 왕이나 솔로몬도 그 재위 기간이 4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다윗이나 솔로몬보다도 더 왕위가 길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나라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영원히 기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토 확장이나 경제적인 부흥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인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여로보암이라는 것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초대 왕을 떠올리게 하는 것, 그리고 그때만큼 나라가 부강하고 모든 영토를 회복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름이 같고 업적도 견줄 뿐 아니라 그는 여로보암 1세가 걸었던 그 악한 길도 동일하게 걸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1세의 죄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가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절기마다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예배를 하러 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1세는 북쪽 베델과 단 지역에 금송아지들을 만들어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외에도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예배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13대까지 이 왕위가 내려오는 동안 몇 개의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과 단에 만든 그 금송아지는 그대로 있었고 우상 숭배의 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여로보암 2세 때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로보암 2세로서도 할 말은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그랬는가? 모든 앞선 왕들도 똑같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는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금송아지들을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백성들에게 여기 가서 제사드리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입니다. 그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이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죄를 스스로 끊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떠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었습니다. 핑계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실 내 의지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저지르게 되는 잘못과 죄들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환경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좋은 환경에서 자라며 좋은 것들만 많이 물려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되려 안 좋은 것들만 골라서 물려받기도 합니다. 그것을 두고서 나는 어쩔 수 없다고, 낳은 부모와 자란 환경들이 원인이라고 그것을 탓하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떠나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 죄된 본성을 떠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문 대대로 깊이 내려온 쓴 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 대해서는 기필코 그것을 잘라내고야 말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회개하고 뉘우쳐도 금세 다시 샘솟아나는 그 악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끊어내려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DNA처럼 깊이 새겨진 욕심과 이기심, 고집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온 존재가 바뀌길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온갖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온 그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떠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악한 본성, 죄의 습관, 이 모든 것들에서 오늘도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여로보암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룬 많은 업적들은 결코 자신이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 26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생이 막심한 것을 야훼께서 눈여겨보셨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고생하고 있으며 도와줄 이도 없었다. 여로보암이 과거의 모든 영토들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왜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이 요나는 요나서에 나오는 그 요나입니다. 시기는 지금보다 이후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압제하였으며 심지어는 멸망시킨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했습니까? 그 저지른 악으로 멸망하기에 마땅한 민족이었지만 저 아수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셨다라고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살고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과 가축들까지 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던 그 심판을 돌이키시고 기꺼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셨겠습니까? 비록 이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라는 죄를 떠나지 않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처지가 너무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고생하였습니다. 아무도 이들을 도와줄 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불쌍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대신 도와주시겠다라고 나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이름이 하늘에서부터 하늘 아래에서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예쁜 구석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들의 이러한 처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아무도 이들에게 관심이 없고 이들을 도와줄 생각이 없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왕을 불쌍히 여기셔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꼭 우리나라의 처지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제 광복 80주년을 지내며 이날을 기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고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름이 하늘 아래에서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대신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아껴주시고 지켜주셨기에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도 우리가 잘됨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아무 의지할 데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려움과 고생 가운데 있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일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라면 다른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다라고 할 때에 그때야말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뒷면에 감추어진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이 북이스라엘이 겉으로 보기에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암흑기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배경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온갖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아모스 5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평안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 안에서는 힘없는 사람들이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의인들이 학대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자신들은 서로를 돕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그 힘으로 힘 없는 자들을 빼앗고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자유하게 하시고 또 오늘날의 이 번영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책임이, 정의와 공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할 책임과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지금의 죄악의 자리를 떠나기를 다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 싶은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와 번영 가운데에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연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